샬롬, 사랑하는 피러 청년부 여러분, 피러TV 두 번째 시간입니다. 우리가 함께 교회에 모여서 말씀의 은혜를 나누고 또 찬양하고 기도하면서 예배드리면 좋겠지만은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해서 그러지 못하고 우리가 온라인으로 또 유튜브로 함께 예배드리며 말씀의 은혜를 나누게 되었습니다. 그런 시간 가운데서도 우리 예배 가운데 충만하게 임하시는 하나님의 은총이, 하나님의 은혜가 여러분 가운데 충만하시기를 간절히 축복하고 소망합니다. 얼른 이 코로나 바이러스가 잠잠해져서 우리가 함께 모여서 즐겁게 예배드리는 날이 왔으면 좋겠습니다. 영상 재밌게 봤나요? 저도 조금이나마 디자인이라는 것을 하고 있고 또 우리 청년 중에서도 전문적으로 디자이너라는 직업을 가지고 있는 친구들도 있지만 이렇게 그림을 그리거나 디자인을 하는 것을 볼 때마다 참 놀라운 것 같습니다. 아무 생각 없이 보다 보면은 그냥 아무런 의미 없는 선 하나 쭉 긋는 것 같은데 그 선 하나하나에 다 계획이 있었다는 것을 그 최종적인 결과물을 보면서 우리는 깨닫게 됩니다. 그런 걸 볼 때마다 그 선 하나하나가 다 계획되어 있었구나라는 것을 우리는 깨닫게 됩니다. 저는 또 이렇게 완성되어지는 결과물을 보면서 또 하나 느끼는 것은 우리 하나님의 창조, 우리 하나님의 시간에도 놀라운 질서가 자리 잡고 있구나 하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오늘 제목처럼 하나님은 이미 다 계획이 있으셨군요 라고 말이죠. 창세기 1장에 보면은 하나님의 창조의 이야기, 하나님이 이 세상을 만드셨던 그 이야기가 기록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의 창조가 무질서함으로 아무런 순서 없이 그냥 하나님 마음대로 이루어졌을까요? 그렇지 않다는 것을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발견할 수 있습니다. 일단 창세기 1장을 보면은 하나님께서는 마지막 7째 날에 그 창조하시던 모든 일을 마치시고 안식하셨다, 쉬셨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은 이 7일은 냅두고 앞선 6일을 반으로 나누어서 1일부터 3일까지 그리고 4일부터 6일까지 2등분해서 함께 보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은 첫날에 빛을 만드셨습니다. 창세기 1장에 보면은 하나님이 빛을 만드셨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4일째는 무엇을 만드셨냐면은 해와 달과 별을 만드셨습니다. 해와 달과 별, 이 해와 달과 별은 빛이 있어야만 존재할 수 있는 것이죠. 빛이란 것이 존재하지 않는데 어떻게 빛을 비추는 해가 존재할 수가 있고 그 빛을 받아서 빛을 반사시키는 관명체, 달과 별이 존재할 수 있을까요? 하나님께서 이렇게 첫날에 빛을 만드시고 대칭으로 4일째에 해와 달과 별을 만드심으로써 하나님은 질서로운 조화를 이루셨습니다. 두 번째 날에는 어떤 일을 하셨죠? 창세기 1장 6절에서 8절에서는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이르시되 물 가운데에 궁창이 있어 물과 물로 나뉘라 하시고 하나님이 궁창을 만드사 궁창 아래의 물과 궁창 위의 물로 나뉘게 하시니 그대로 되니라. 하나님이 궁창을 하늘이라 부르시니라. 하나님이 물과 물을 나누셨습니다. 그리고 궁창을 하늘이라고 부르셨습니다. 둘째 날에 하늘을 만드셨습니다. 그러면은 다섯 번째 날에는 무엇을 창조하셨는지 한번 볼까요? 하나님이 이르시되 물들은 생물을 번성하게 하라. 땅 위 하늘의 궁창에는 새가 나르라 하시고 하나님이 큰 바다 짐승들과 물에서 번성하여 움직이는 모든 생물은 그 종류대로 날개 있는 모든 새를 그 종류대로 창조하시니. 해와 달과 별을 만드실 때처럼 물이 있어야 살 수 있는 바다의 짐승들, 즉 물고기들, 그리고 하늘에서 날아다니는 새를 창조하셨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둘째 날의 창조와 다섯 번째 날의 창조도 질서를 이루는, 조화를 이루고 있습니다. 굉장히 질서정연한 것을 우리는 발견할 수가 있습니다. 세 번째 날과 여섯 번째 날도 마찬가지로 굉장히 질서정연합니다. 하나님은 세 번째 날에 궁창 아래의 물, 즉 하늘 아래의 물을 한 곳으로 모아서 뭇이 드러나게 하셨습니다. 그리고 그 뭇을 땅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그 땅에 풀과 씨 맺는 채소와 씨 가진 열매 맺는 나무를 만드셨습니다. 이것이 세 번째 날에 이루어진 일인데, 그렇다면 우리 질서정연하신 하나님께서는 이 여섯 번째 날에 땅에서 사는 것들을 만드셨겠죠? 하나님은 여섯 번째 날에 가축과 기는 것과 땅의 짐승을 만드셨다라고 창세기에서는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창조된 하나님의 모양대로 만들어진 사람,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셨습니다. 그 남자와 여자도 땅에서 살아가는 것이죠. 이처럼 하나님의 창조는 무질서함이 아니라 그냥 아무런 순서 없이 만들어진 것이 아니라 굉장히 질서정연하고 빛 하나, 물 하나, 땅 하나가 다 의미 없이 만들어지지 않았다는 것, 다 소중한 의미를 가지고 만들어졌다는 완벽한 질서정연함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를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이 이 혼란스러움을 질서정연하게 만드시는 분이라는 것을 깨달을 수가 있습니다. 창세기 1장 2절에서는 땅이 혼돈하고 공허하였다라고 기록하고 있죠. 하나님이 없는 상태는 굉장히 혼돈하고 공허한 상태였습니다. 그런데 그 하나님의 질서가 혼돈하고 공허한 세상 가운데 임재하시니 그 혼돈하고 공허한 땅은 질서정연한 창조의 기사를 이루었다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들은 이 하나님의 창조의 이야기, 창조 기사를 통해서 하나님이 없는 상태, 하나님이 없는 삶은 무질서함이고 혼돈스러운 삶이지만 하나님이 임재하시는 그 삶은 질서정연하고 차례차례가 잡혀간다는 것, 안정된 삶이라는 것을 우리는 발견할 수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들의 삶, 우리들의 모든 것을 질서정연하게 만드셨습니다. 선 하나 쓱 긋는 것이 무슨 의미인지 몰랐지만 그 선이 시작돼서 그림이 완성되는 것처럼 하나님의 모든 계획에는 허튼 것이 없고 질서정연하게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들은 이 질서정연하게 만드시는, 혼돈을 질서롭게, 조화롭게 만드시는 하나님 한 분만 의지하면서 살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청년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들의 삶에 선한 일을 이루시는 분이십니다. 하나님은 혼돈스러운 우리의 삶을 질서정연하게 만드시는 분이십니다. 그렇게 하나님의 계획은 태초부터 지금까지 다 계획되어 있습니다. 그 질서정연하신 하나님, 선한 계획을 가지고 계시며 선한 일을 이루시는 하나님을 높이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 또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하고 소망합니다.